인간이 어떤 욕망을 갖게 됩니다. 뭔가를 어떤 소유하고 싶고 어떤 것을 성취하고 싶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망이 성취됩니다. 욕망이 성취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참된 만족을 느끼고 참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권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토록 원했던 것이 이제는 권태로워집니다. 별거 아닌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욕망을 또 쫓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욕망을 쫓아가게 되는데 그 욕망 또한 권태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공전, 허무함의 공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 육신의 욕망망을 쫓아서 그저 돌고 도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 그건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나 타작마당에서 키질을 하는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따라 살아가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점이 다른 것이고 목적이 다른 것이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생존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배부름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욕망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열매는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그 열매를 맺고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내어놓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겉은 멀쩡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쭉정이를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비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안타까움입니다. 그게 쭉정입니다. 겉은 멀쩡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어요. 그것이 농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리고 추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 같은데,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 안에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그게 쭉정입니다. 그 쭉정이는 농부의 가장 큰 아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쭉정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고 가장 안타까운 것이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만 뭔가 즐겁고 뭔가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국가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것이 국민들의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부실해. 어찌할 수 없어요. 가장 큰 아픔이잖아요.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잖아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다 똑똑해요. 그렇게 머리가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개인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큰 아픔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듯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의 중심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큰 슬픔이죠. 다른 슬픔이 없습니다. 가라지도 기세등등합니다. 곡식보다도 더 크게 자라기 때문에 기세가 등등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때까지 남겨두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30절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둬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무안의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그대로 가라지와 곡식이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라지가 어떻습니까? 왕성합니다. 키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세 등등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가라지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잡초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쭉정이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통하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가 되어서야 그 잡초를 뽑아서 불에 태우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야말로 진정한 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여기 있는 거예요. 쭉정이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여전히 쭉정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불에 태워지는 심판 때까지 그 실상과 운명을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데 주님의 키질 앞에서는 쭉정이는 날아가 버립니다. 겉으로부터는 잘 모르지만 그 키질 앞에서는 쭉정이는 견디지 못합니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하다가 불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쭉정이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만 그저 쭉정이로 주님의 키질 앞에서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고 불태워질 쭉정이가 될 수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잘 못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통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그 쭉정이도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알곡은 그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는 삶이죠. 그래야지 알곡이 되겠죠. 심판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다른 거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삶 속에서 채워지는 거.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 정말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냥 그대로입니다. 알곡의 삶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야만 알곡이에요. 쭉정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이 알곡이에요.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꽉 채워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알곡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속에 정말 채워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또한 무엇이 드러나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익숙한 것 같지만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의 회복. 문화의 혼이 예술이고 예술의 혼이 문학이고 문학의 혼이 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가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 예술이 있고 예술이 중요하지만 예술 가운데 이 문학이 있고 문학의 혼이 시다. 시를 써야 되는데 시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짓는다는 것은 가장 고결한 행위고 가장 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국문학도들이 시를 쓰지 않는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설사 그 일이 별로 밥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에 시를 쓰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중심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고 그것은 예수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쭉정이로 살지 않고 알곡이 되기 위해서 그 중심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로 채워지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서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살과 피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 욕망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텅 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영원히 충만하고 영원히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된 삶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알곡은 창고에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창고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구나.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 삶이야말로 주님께서 창고에 들으시는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이야말로 흔들림 없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